오늘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떡과 포도주는 아주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대단히 심오하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같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같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영적 경험을 갖게 되는 신비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 장병들의 충성 어린 헌신이 없이도 나라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국군 장병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한 것처럼 11월 셋째 주일 오후 3시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151 공병대대에 우리가 위문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날을 기하여 거기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 병사들 가운데에서 30명 내외의 병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세례식을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받는 병사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선물을 또한 전달하고 그날 예배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특별한 간식도 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예배당에서 쓰고 있는 구형 프로젝트가 너무나 많이 낡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형 LED TV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재정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소액의 헌금들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군선교 그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군선교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시나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지위가 높고 돈도 잘 버는 사람? 그런 평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참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런 평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어떤 평을 듣고 있나요? 혹시 능력이 있어서 써먹기는 하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비열하고 여우 같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얄미운 이기주의자라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했던 예수님의 평처럼 그런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평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종수라는 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해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던
아주 공부 잘하는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전문 의사입니다.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장례식에 어떤 신문 기자가 와서 우리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아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든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런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나는 관에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고 교정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나의 아들의 입에서 My father was a man of God,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여한이 없이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a man of God, 이것이야말로 그 원종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동사들을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피하라고 하는 말은 끊어라, 버려라, 도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도망하라는 건가요? 그것은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거든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3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뭘 피해야 됩니까? 다른 교훈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피하라.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너희는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너희들은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의를 따라야 된다. 정의로운 것,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건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의심을 버리고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매사에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참아야 될 게 많아요.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다 말하고 자기 성격 내세우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던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게 뭐죠?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잘 셀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싸움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싸움 자체는 어떤 성격이든지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은 피하면 안 돼요. 마땅히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은 마땅히 승리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을 취하라 그러십니다. 영생, eternal life,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해야 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택할 거냐? 너희는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면, 그 생명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영생을 취하라.
무엇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인지 이것을 택하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사랑과 용서의 삶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젠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참 잘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날이 오늘일는지 내일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가 되시고 공급권자가 되시고 통제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져가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왜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면 있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홀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으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